오늘 수요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아유 바빠 이거 하고 쌓이네, 정말 많이 쌓인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일까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과로도 하게 되고 결국 병도 얻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휴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육신이 자꾸 지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번아웃 신드롬이다 라고 하고 탈진 증후군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은 거의 다 이런 번아웃 신드롬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돈을 모아요. 1년 내내. 왜 그러냐? 휴가 가려고.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해외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아쉬워하죠. 해외로 가서 좀 내 마음을 좀 충전하고 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휴가철에 또 유의사항이 있어요. 사람들은 휴가 그러면 우리 육신을 충전시키고 온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 오면 또 되게 막 열정적으로 또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체만 있지 않아요. 영혼도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휴가를 갔다 왔으나 갔다 온 이후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차가 막히면 짜증도 나고 갔더니 막 바가지 쓰고 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오히려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걸 깜빡해요. 육체만 편하게 쉬다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휴가는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는 이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육체의 배터리와 영혼의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하루 종일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충전을 하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빠져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날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하루 종일 쓰고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량대로 또 충전이 되어지면 또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도 제한된 용량이 있고 영혼도 제한된 용량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하루 종일 쇼핑하고 놀러 다녀도 피곤치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걷고 조금만 다녀도 막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육체의 용량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따질 거 없어. 다 제한된 용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은 충전을 해야 돼. 그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도 시간이 흐르면 방전되어져요. 그러면 그 영혼의 문제도 우리가 충전을 해야 육체와 영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가 방전되는 건 금방 알아채요. 내가 좀 피곤한데, 어깨가 좀 뭉치는 것 같은데,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되겠다. 육체의 방전은 눈치를 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방전되는 것은 눈치를 못 채. 잘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영혼이 방전될 때까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나중에 영혼이 피폐해져서 오히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괴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올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한 능력자를 보게 될 때 항상 비교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능력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분들인데 엘리야는 말 그대로 대단한 분이죠.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을 때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이라든지 뭐 역대상이라든지 사무엘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느 날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떤 때는 유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유다는 남쪽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언제 활동했느냐? 이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위대했던 이 엘리야가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을 지나서 참 못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나 보일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왜 이렇게 됐냐면 엘리야도요 육체의 배터리와 영혼의 배터리를 갖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배터리가 완충되었을 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육체의 배터리와 영혼의 배터리, 특별히 영혼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는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오늘 19장 이 앞장을 보게 되면 18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주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영혼의 배터리가 완충되었을 때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자, 이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 공주가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자기네가 섬기는 그 신을 독실하게 섬겨. 그래서 시집올 때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들고 시집을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왕비다 보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독해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위를 갖고 있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온 나라에 선포를 하죠. 이제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된 원흉이 누구냐? 이세벨이고 그걸 허락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이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는데 전부 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엘리야가 대결을 선포해요. 너네 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냐?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많으니까 니네 신이 진짜라고 하니까 기도해봐라. 자,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불살라 없애면 니네 신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제 대결을 선포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자기 살갗을 찢으며 칼로도 막 찢으며 피를 흘리며 막 기도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온종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제단 옆에 도랑을 팔아. 그 도랑을 판 다음에 물을 막 부어요. 물이 그냥 넘실넘실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데 송아지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증발시켜버렸어요. 엄청난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막 덜덜 떠는 거야. 여호와가 진짜 살아있나 보다. 이때를 노리지 않고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년 반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내린다고 생각하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저수지에 물도 좀 담아놓고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를 어떻게든 견뎌본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먹을 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먼저 벌어진 뒤에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신다.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제 구름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말해서 먹고 있는 아합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이제는 내려가세요. 비 내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먹던 음식을 다 먹고 그 다음 마차를 타고 신나게 내려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뭘 했어요? 지금 450명과 기도 싸움을 한 거 아닙니까?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고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4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임했더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체력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뒤에 19장으로 넘어왔는데 19장 넘어왔을 때의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봤던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왜냐? 이 소식을 접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면 엘리야가 혼비백산하여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50명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이세벨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너무 겁을 먹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을 갔다.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에요. 거리로 따지면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정확히 말하면 140에서 160km 사이. 어떤 분은 140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16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40km에서 160km 정도를 도망간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안 죽으려고. 여러분 140km에서 160km를 걸어서 도망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이건 쉬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룻길을 더 들어가. 사환은 놔두고 하룻길은 3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엘리야는 거의 200km로 도망간 거야. 한마디로. 도망가서 갈 데가 없고 이제 체력도 다 됐어. 그러니까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도망가겠어요.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어. 하나님 날 죽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아까 18장에서는 그렇게 강력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19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엘리야도 육체와 영혼이 방전돼 버리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위대했던 게 아니야.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엘리야가 육체와 영혼이 방전돼 버리니까 나와 똑같고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위대한 영적인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방전된 상태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같다 이거예요. 같다. 하나님이 사용하면 위대하게 쓰이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그냥 우린 죽어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엘리야나.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완전히 방전되어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요. 무엇을 하시냐면 그를 충전시켜줘요. 그를 충전시켜준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충전시켜 주십니까? 육체와 영혼을 방전되어 있던 그 육체와 영혼을 충전시켜 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충전되어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들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모든 것이 방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바울이 그 위로로 더불어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을 보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게 하신다. 4번이나 나와요. 위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바울이 힘을 얻어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영어로 뭡니까? comfort라는 단어를 써요. 위로.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come, 함께라는 단어죠. fort라는 단어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comfort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야. 위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낙심했을 때, 힘을 얻었을 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내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야. 그게 위로야. 그러면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은 힘을 내고 충전되어져서 다시 일어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다. 자, 본문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 보니까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 옆으로 와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힘이에요. 그 위로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자, 너무 지쳐 골아 떨어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자,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를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들이 여러 명의 신학자들이 그냥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약의 성육신하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구약에도 예수님은 계셨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천사 이런 단어로 등장을 한다. 즉 이 여호와의 천사는 이 카이퍼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직접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잘 생각해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앞장 18장에 보면 450명과의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 열심히 뛰어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세벨 때문에 거의 200km를 도망 왔잖아요. 이 육신이 골아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육신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방전되어진 거야. 그 영혼도 도망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완전히 영혼도 방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해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보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먹어라. 떡을 먹어라. 물을 먹어라.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실수가 뭐냐면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막 열심히 살아. 영적인 일에. 그냥 육신의 일은 굉장히 등한히 여길 때가 많아. 먹는 일 같은 경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만 창조하지 않고 육신도 창조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하려고 하면 육신도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육신도 규칙적으로 잘 드시고 잘 쉬셔야 내 영혼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 엘리야의 육신을 먼저 충전시켜줬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균형 있게 건강을 유지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혼만큼이나 육신도 중요하다.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 드시고 좋은 것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육신에 힘을 얻었어요. 먹고 마시면서 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40주 40야 40일 동안 낮에도 밤에도 계속 걸으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가. 이 브엘사베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4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충전이 되어지니까 아까는 거의 200km 와서 쓰러졌는데 400km를 가도 끄떡도 없어. 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때는 육신이 충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충전되어졌어요. 이제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충전시키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충전시켜준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나왔는데 막 바람도 지나가고 구름도 지나가고 소리도 나고 난리가 나요. 지진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호렙산에서.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도 떨어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온 세상이 막 뒤집어진 것처럼 난리가 났어.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 그것이 다 끝난 뒤에 세미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을 엘리야가 들어. 음성을 하나님의 들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확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전되어지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에요. 지진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혼이 계속 방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혼자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전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엘리야는 육신과 영혼이 완벽하게 충전되어진다. 이 영혼이 충전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흔히 사람들이 IQ가 높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죠. IQ가 높으면 천재, 수재,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직장에서도 머리가 좋으니까 승승장구하잖아요. IQ가 능력이에요, 곧. 그런데요, 살다 보면 IQ가 좋아도요, 어떤 위험을 만나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AQ예요. AQ는 뭐라고 하냐? 역경지수라 그래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 담대하게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요. 이 역경지수가 작은 사람들은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AQ가 높아야 돼. 근데 AQ가 높으려면 뭐가 높아야 되는지 알아요? SQ가 높아야 돼. SQ는 뭐냐면 영적 지수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즉,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엘리야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역경을 만나서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충전시켜 줌으로 그가 그 위기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IQ보다도 이 영혼에 더 신경을 써야 돼. 그래야 역경도 이겨내고 힘을 내서 주님께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방전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충전시키는 건 알겠어요. 어떻게 막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이 방전을 막아야 돼. 누구와?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예를 볼까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 왜?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내가 힘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자마자 국경을 넘자마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만나서 그래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쳤구나 라고 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데려가. 그거 다윗을 이스라엘 유명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 이 다윗을 앞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이 공을 세울까봐 그게 싫어서 다윗에 대한 음해를 하죠.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배신해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래, 그렇구나. 너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마 하고 내가 준 땅은 있지? 거기로 가. 사글락으로 가요.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었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워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히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죠. 자,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었냐?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이 부녀잡아 있는 그 상황에서 쳐들어와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다 잡아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을 쫓았던 그 병사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막 원망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와 블레셋에서 내 머리로 내 IQ로 살아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 부하들을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고백하죠.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의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비로소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용기 난 다윗이 그 자기를 돌로 치려는 부하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아말렉으로 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자라고 해서 출정을 했고 거기서 이겨요. 그리고 다 포로를 데리고 와요. 다시 가족들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뭐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갔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혼이 여호와를 떠난 거야.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멀어졌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이 방전되어져요. 다윗이 깨달아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 영혼이 충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뭐라고 합니까? 다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야.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만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 피곤하고 넘어졌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악망이 뭐냐면 악망은 카와라는 것인데 원래 팽팽하게 당긴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근데 이 뜻이 조금 달라져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으로 바뀌어져요. 카와가. 카와.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냥 악망하다. 이런 뜻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팽팽하게 당긴다. 즉 긴장 상태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팽팽하게 긴장 상태를 놓지 않는 거예요. 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긴장 상태를 놓지 않냐면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방전을 막기 위해서는 앙망해야 돼요. 팽팽하게 긴장 상태를 놓지 않아야 돼.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마치 이거예요. 전원 플러그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얻으려면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데 플러그에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개의 핀이 있어요. 하나의 핀과 두 개의 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뭐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 또 하나 뭐냐?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내 영혼의 방전을 막을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뭐예요?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은 떡을 먹지만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또 베드로도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순전한 신령한 젖 뭐예요? 이게 말씀이요.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 성도라 하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앙망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피곤할 때 말씀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내가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고 내가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은 나의 무기가 되었으며 내가 일할 때 나의 연장이 되었고 내가 헛발을 더딜 때 나의 반석이 되었고 나의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같은 상속권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힘도 주고 보호도 하며 음식도 되고 능력도 되고 연장도 되고 침실도 되고 이런다는 거야. 즉 하나님 말씀과 이 웨슬레는 끝까지 함께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기도가 부족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한때 이적을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뭐냐 잤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말하면 시험에 빠진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면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의 방전을 위해서 방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늘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영혼이 방전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불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